세상이라 해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곳에 따라서는요.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내가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감사함을 모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첫 번째 걸음에서 벌써 무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당하게 되고, 그리고는 또 그 당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좌충우돌을 하면서 살았던 일들이 없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든 또 않든, 그리고 또 내가 알고 대비를 하고 있든지 말든지 간에 문제는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래서 문제에 처했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우리는 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준비도 하고, 그리고 또 대책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은 문제를 당하면 문제 해결하는 데만 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만 되면 다 되었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었다 하고 우리는 인생을 달려가면서 삽니다. 마치도 이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꼭 같습니다. 문전에서 혼전을 벌릴 때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 편에서 볼을 쭉 걷어서 차내어 버리면은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당했던 문 앞에서의 위기에 관해서는 계속 마음을 졸이지 않고 앞을 보고 냅다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하면,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그래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깊은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는 것, 자국이 깊이 남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는 극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생존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일을 우리는 허락받을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했다고 또 위기를 극복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손을 놓고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합니다. 지금부터, 위기를 극복한 지금부터 나에게는 내가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아야 옳은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든지 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그 크라이시스를 우리가 거치게 되고 나면 그 과정에서 독특한 상처와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문제 해결이나 혹은 또 위기 극복 그 이후에 나와 너에게 남아있는 그 상처, 위기의 흔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한 가운데 남아있는 이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원상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우리는 넘어왔다, 그래서 해결이 되고 그래서 나는 또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게 되면 우리가 생존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상처와 쓴뿌리와 그 아픔의 기억을 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에 남은 이 찌꺼기들, 이 모든 아픔의 기억들과 쓴뿌리와 상처들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면 이 모든 찌꺼기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구정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삶을 혼탁하게 합니다. 온전한 사랑의 삶, 복된 삶,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 스스로 나의 인생을 찌그러뜨리고 많은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많고 두려운 기억이 많으면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서 실패하고 또 설령 내가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곧 훼손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상처를 본의 아니게 주게 되고 원하지도 않게 파괴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몰락할 수가 있습니다. 비단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있는 모든 그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더욱 이 생각을 해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단체와 단체 사이에서도 그러할 것이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성도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길은 운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그 이후의 일도 더욱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위기만 극복하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극복 후 그 다음에 나의 삶의 그 위기를 내가 벗어난 후에 위기에 관계되었던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전에는 적이 되었던 너와 나의 관계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 하시니까요. 압살롬의 난을 겪고 난 후에 다윗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하고 가만히 그 상황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다윗 개인으로서도 인생의 일대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의 위기였습니다.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이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이 지어집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끝이 납니다. 반역의 당사자인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압살롬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자연히 구심점을 잃게 되고 반군은 저절로 진압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압살롬의 반란이 가져다 둔 손실이 얼마나 컸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압살롬과의 최후의 격전이 벌어졌던 그날에 죽은 사람만도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요 사회적 혼란이요 국가의 붕괴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쌍방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훼손될 대로 훼손되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 가족관계, 사회적 연대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다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집을 빼앗기고 이 전쟁이 주는 파괴가 얼마나 깊고 심각했습니까? 서로 원수가 되어 싸웠으니까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회복은 무슨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불신을 제거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죽고 죽이는 자리에까지 갔으니까 아마 이제는 서로가 화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사이가 되고 말았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다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황궁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만 통일 왕국이지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서로가 천갈래 만갈래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만 간다면 왕국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왕국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신정 왕국이 되어야만 한다는 그 사실이 더욱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통의 왕국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왕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저들에게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울 패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투자를 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오니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미워하는 채로 사는 것, 증오하는 채로 살고 그래서라도 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산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랑의 왕국,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다스리는 헤세드의 왕국, 죽은 자까지도 살려낼 줄 아는 아가페 사랑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삼았으니까요. 그뿐 아니라 이 모든 상황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와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으니까요. 그런 까닭에 서로 문제 속에서 갈등하다가 문제만 해결한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충만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 극복한 그 이후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서로 문제를 겪은 다음에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서로의 관계는 전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관계, 사랑의 관계로 돌아서지로 못한 채로 사는 것, 우리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 하십니다. 문제 이후에도, 위기를 겪은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는가, 다시 우리는 어떻게 원상을 회복한 관계를 이루고 살 수 있는가 생각해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다윗이 그날 에브라임 수풀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위기를 겪은 그 이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다시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놀라운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까? 실질적인 과제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다윗의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치유를 통한 원상회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치유를 통한 원상회복입니다. 압살롬이 죽고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버렸던 사람들이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리래 잠잠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서로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이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이상하게도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개선장군처럼 요단강을 건너 그렇게 입성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오면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죽고 반란은 평정되었으니까요. 무슨 문제가 남아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요단강 넘어 들판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이쪽에서 압살롬과 더불어 다윗에게 대적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입을 열어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겼다 하는 것, 해결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문제를 극복한 이후에라도 사람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하면서라도 어떻게 해결이 된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만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모든 위기를 겪으면서 그가 얻었을 상처, 그리고 그에 대한 두려움, 또 죄의식, 그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고 있을 수치심, 이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그 가슴속에 남아있다면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그의 심령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려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상대방 스스로 마음을 준비하고 다가올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무너진 왕국의 재건에만 힘을 쏟는데도 누구 하나 반대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무너진 왕권을 회복하고 행정조직을 다시 구성하고 파괴된 성벽을 수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왕국의 재건보다도 왕국에서 살아갈 이 사람들의 심령의 치유에 먼저 관심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이유를 다윗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도 목자가 목매하고 어리석은 양떼들, 그 연약한 양떼들을 돌보듯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너진 왕국의 재건보다도 정권의 재정비보다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상처받은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백성들 스스로의 잘못으로 상처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자신을 잠시만이라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했던 우매한 선택의 결과를 그들이 겪는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제 위기를 넘기고 보니까 다윗에게는 그랬던 것입니다. 저들조차도 이제는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죄와 심판을 안겨야 할 그 대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저들 스스로 다윗에게 나오도록 기다린 것입니다. 이 스스로 한다는 것,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먼저 결정하고 한다는 것, 이것이 관계를 치유하는 첫 번째 준비되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아무 말 누가 하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다윗이 어떻게 저들에게 행했는지를 저들은 스스로 기억을 해냅니다. 스스로 다윗에 대한 자신들의 마음을 그런 까닭에 정리하고 다윗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들이 서로 변론했다 했습니다. 서로 말로 옳고 그런 것을 다투면서 우리가 정말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한다 말했습니다. 적들에 둘러싸여서 고통당했을 때 우리를 구원한 자가 과연 다윗이 아니었는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다. 절대 절명의 적, 이길 수 없는 적이 블레셋이었는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해낸 사람도 다윗이 아니었던가? 다윗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좋은 일을 했던가를 이 사람들은 기억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그런 다윗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한 다윗에게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반문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우리는 압살롬을 피해 나라에서 나가게 만들었다. 그런 다윗에게 우리는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다. 우리가 한 짓이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스스로 잘못을 반성합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압살롬은 이미 죽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윗 왕은 요단강 저편에 지금 계신데 우리가 무엇하고 있는가? 이제 너희가 어찌해서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이제부터라도 고쳐나가자는 마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바로 하자. 그래서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에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다. 일어서 나가자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다윗 왕을 모셔오자 했습니다. 언론이 분분한데도 불구하고 정작 다윗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분명 유다 지파 사람들 압살롬을 지지했으니까요. 압살롬이 반란을 꾀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합류했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다윗이 피신을 가고 나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기 지파인 압살롬을 지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결국은 반란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어느 다른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는 다윗에 대하여 볼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중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유다 지파 입장을 간파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왜 이러고 있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언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라 라고 다윗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들마저도 스스로 먼저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저들의 얼굴을 세이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길도 또한 열어주었습니다. 서로가 어려운 문제를 겪고 나면 문제를 겪은 그 당사들끼리는 서로 얼굴을 대하면 다툼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게 되지요. 안타까워하지요. 우리는. 저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쩐다고 우리는 그런 말까지도 쉽게 쏟아냅니다. 쉽게 정죄하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도 상대의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을 입 밖에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래 옳은 말이라고 자위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말, 정의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봐야 옳은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렇게 옳다 할지라도 그런 자세로는 결코 관계에 대한 해답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옳다고 다 적절한 행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미워하고 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옳고 너는 잘못이다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아가페 사랑으로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Restore, 원상복구, 회복은 불가능해집니다.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상대방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어 지적하고 비난하고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침묵으로. 오히려 스스로 헤아리도록 기다려줘야 합니다. 아니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다윗처럼 길을 열어주어서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관계를 개선해 가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까닭에 오늘까지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토록 인내하시는가? 왜 그토록 오늘까지 악인을 두고도 참고 계신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먼저 나에게 참으심을 보인 것입니다. 왜요? 후에 나중에 그래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는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말 듣게 그렇게 하시려고 나의 행악됨이 있음에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주님 왜 아직도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더디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스스로 우리가 마음을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 행악한 나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대하여 행악한 사람들을 대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죽은 병사들의 숫자가 남북을 다 합치면 62만 명을 훨씬 넘어간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에 죽은 숫자가 약 5만 명이죠. 62만 명 혹은 또 셀 수 없다 합니다. 한 70만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월남전보다도 많고 또 가장 많이 죽은 한국전에서도 많이 죽었지 않아 수십만 명. 그보다 훨씬 많은 엄청난 국가적인 비극을 겪었습니다. 1863년에 게티스버그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게 되고 이 전투를 기점으로 북군이 이기고 그래서 우세를 잡고 결국은 3년 뒤에 항복을 받아내고 남북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막상 이 전쟁이 끝나가니까요. 정작 이제 어떻게 전후 복구 사업을 하느냐, 어떻게 우리나라를 다시 재건하느냐, 리컨스트럭트를 하느냐 하는 과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남북전쟁으로 이제 나라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남쪽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핸들해 나가야 할까 이 생각부터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먼저 북쪽의 의회, 컨그레스는 그랬습니다. 이 문제의 모든 발단이 남쪽에 있으니까 책임을 지우려고 생각했습니다. 남쪽의 모든 정치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을 해야 한다. 완전한 재편성, 사회를 바꾸겠다 생각했습니다. 북쪽과의 연합, 유년에 남쪽이 다시 합류하고 싶다면 길고도 과학한 과정을 저들이 거쳐가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재발을 막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유니언은 남쪽의 강력한 리퍼블리칸 파티 공화당이 세워지기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전의 남쪽의 정치 세력도 다 무력화시키고 정치가들도 정치 바닥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남쪽의 땅도 이제는 다 빼앗아서 재분배하고 노예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줘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당시 북군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역사가들이 적은 그 내용을 보면 전후 국가의 재건, 리컨스트럭션보다는 전후에 나라의 치유, 힐링을 통한 리스토레이션, 원상 복구를 먼저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실 링컨 대통령은 이미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의 상처에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치유받아서 다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링컨은 전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남쪽의 시민들, 의회처럼 그럴 것이 아니다. 10%만이라도 북쪽과 연합하기를 원한다면 전부를 받아들이자. 그리고 아무 조건도 없다. 단 한 가지.
우리 유년에 대한 충성심만 서약해라. 그것만 요구하자.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미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처참한 62만 명이 죽은 전쟁을 치룬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아직도 미국은 1등 국가가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아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너의 단 한 가지 마음, 그것 이상 요구하지 않으신 그 까닭은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이 있을 때만 온전한 치유가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 가지 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복권시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면을 줄 뿐만 아니라 복권시켜야 합니다. 복권이란 것은 상대방에게 누려야 할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지위를 박탈하지 말고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 그렇게 유다 지파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독려하면서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아마사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 이르기를, 아마사의 개인적인 전달을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네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이렇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아마사가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군대 장관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사무엘 1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사는 그랬으니까 에브라임 전투에서 직접 다윗의 군대를 대적하여 싸운 반란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아마사. 반란군의 총수요, 이제는 패전의 장수였습니다.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아마사를 면책했을 뿐만 아니라 처벌부터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복권시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온 유다 지파에게 다윗 왕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이번 반란에 대하여 전혀 어느 누구도 처벌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 다윗이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책임을 묻고 책임자를 처형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런 국가가 아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잘못도 시비도 가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덮겠다 하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왕국의 재건이 아니라 원상의 회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유다 지파가 압살롬을 따라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조차도 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수긍을 해주고 넘어갑니다.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길을 열어줍니다. Save their faces. 얼굴을 살려줍니다. 이해해주는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 행동이 바로 아마사 그 죄의 원흉을 왕국의 군대 장관으로 삼는 것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쉽게 해 주었습니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고 어떤 명령도 없었습니다. 심판을 면제하고 사면하고 그리고 그 위에 더해서 복권시켰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주님 무엇 요구하세요? 쉽게 해주십니다. 십자가만 믿으라. 링컨 대통령의 남쪽에 대한 이 플랜에 대해서 물론 의회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링컨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남쪽 주의 시민들이 유년에 대해 충성을 약속하고 전시법하고 너에 관한 조항만 준수하면 족하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발표를 했습니다. 남쪽의 모든 시민들에게 전쟁에 관계된 모든 사건에서 엠네스티, 사면령을 내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링컨의 이 계획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불행하게도 링컨은 괴한의 총에 암살당하고 맙니다. 아마 죽지 않았더라면 완결을 지었겠죠. 그런데요. 그 당시 부통령을 했던 앤드루 잭슨이 대통령, 링컨을 이어서 대통령에 들어옵니다. 그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잭슨 대통령은 정확하게도 링컨의 계획을 실천에 옮겨버립니다. 남쪽의 토지 문제에 대해 어떤 조건도 달지 않는 영을 발표합니다. 땅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냥 흑인들에게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전에 남쪽 정치인들에게는 즉각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활짝 열어주고 정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완전한 사면에 대해서 완전한 복권 조치까지 했습니다. 의회는 이런 잭슨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 당연히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양자 간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견해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국가의 재건을 원했습니다. Reconstruction, 다시 국가를 이루고 강력한 국가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 잭슨 대통령, 이 두 사람은 치유를 통한 원상회복이 최선의 길이라 그들은 생각하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미국, 물론 내부적 갈등도 많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조소도 듣는 적도 덜어 있습니다. 문제도 많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 아직까지도 이 지구상에는 미국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하나님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고 아직도 하나님을 주장하는 나라라 유럽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 말하는 그런 나라고 아직도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6.25를 거치면서 사랑하는 우리나라, 우리 조선, 우리 대한민국 과연 남북 간에 얼마나 치유를 통한 회복을 생각해 보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군대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반복하며 숱한 백성들을 죽고 죽이고 반복했습니다. 동족인데 전쟁이 끝나고도 사면도 복권도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완전한 사면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조건 없이 용서해 주라고. 그러시면서 예수님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가늠한 여자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그 자리 구해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자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면 또한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그래야지요. 하나님께서 나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라는 것 이상 아무 다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복권시켜 주십시오. 세 번째로 이런 모든 위기를 벗어난 후에 정말 우리는 꿈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꿈이 필요합니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살면 지나치게 순진하게 인생을 경영하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다시 치유되고 다시 회복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문제나 위기를 반복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겪고 싶은 일들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지금부터 살아갈 이 삶에서 이제까지의 삶에서 하던 것과는 다른 것이 있어야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꿈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꿈이나 비전이나 단어가 클 뿐.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다르게 살아보자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껏 살아온 그 모습과 그 방법대로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새롭게 하는 일은 하나도 없이 예전과 똑같이 행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순진한 바보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새로운 일에 대한 꿈도 없이 이제는 예전 같은 문제가 없이 잘 살 것이다 기대한다면 그것은 환상일 따름이죠. 실질적인 일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아마사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이 말을 듣고요. 그 다음 기록을 보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 이 말을 듣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이 말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일찍이 돌아서게 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의 허약한 점을 압살롬이 꿰뚫고 들어와서 반역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압살롬 반역을 준비하는 4년 동안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압살롬 뭐 했습니까? 성문에 나가서 다윗을 찾아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뭐 했습니까? 압살롬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는 일, 도적질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들의 고통을 자기가 이해하는 것처럼 해서 받았습니다. 저들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해서 받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압살롬은 저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새롭게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새로운 약속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는 다윗 왕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새로운 왕국을 이루고 살 수 있겠다. 저들이 새로운 꿈을 품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를 통해서 회복을 이룬 다음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게티스버그에서 격전이 있고 나서 사람 많이 죽었으니까 수만 명 그날 죽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몇 달 뒤 게티스버그 전쟁이 7월 달인가 있었지요. 그리고 11월 달 이제 승세가 굳어졌으니까 11월 달에 게티스버그에 전사한 사람들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 땅을 성지화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티스버그의 Soldiers National Cemetery 국립묘지를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1863년 남북전이 끝나기 2년 전입니다. 이곳을 방문해서 링컨이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불과 몇 분의 짧은 연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가 됩니다. 게티스버그 스피치입니다. 어드레스라고 그러죠. 가장 유명한 연설문 중에 하나로 게티스버그 연설을 하는데 그것이 한국 영어 교과서에도 그 전문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연설문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사한 사람들에게 이 땅을 헌납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적절한 일이라고 링컨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큰 의미로 보면 우리는 이 땅을 헌납할 수도 성지화할 수도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살아있거나 혹은 죽은 용감한 사람들, 여기에서 싸운 사람들이 우리 이 보잘것없는 힘으로 이렇게 보태고 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을 이미 그들이 거룩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바친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미 여기서 목숨 바치고 싸운 사람들이 거룩하게 만들었다. 세상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한 말에 대해 주목이나 혹은 또 기억조차 오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곳에서 한 일은 세상이 결코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이렇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걸음을 내디디며 싸운 사람들이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을 위해서 이 사람 죽었지만요. 목표를 세워놓고 남북전쟁 때문에 죽었지만 이 사람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바쳐져야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들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이 바쳐져야 한다. 남아있는 더 위대한 일을 위해서 바쳐져야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전쟁에 죽은 사람들 위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바치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죽음으로 이미 자신을 거룩하게 바친 사람들이 남겨놓은 일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자리에는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을 이 거룩한 미완성의 일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모두를 데디케이트 헌납하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그 유명한 연설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That government, 그렇게 만든 정부.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꿈을 주었어요. 새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마지막 말로 전쟁으로 찢겨간 나라와 사람들의 심령에 새로운 이정표를 던져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남북이 함께 걸어가자고 그렇게 제안함으로써 전쟁 후 저들이 다시 새로운 꿈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것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해요?
위기를 극복하고 난 후, 그런 후에도 치유를 통해서 회복하여 재건하는 대신에 원상복귀, restoration을 이룰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잃었던 행복을 다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오늘 다윗이 말씀해요. 스스로 오게 하라. 온전한 사면을 통해 복권해 주라. 그리고 어떻게? 꿈을 주라. 다시 일어서는 것 이상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것 이상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Reconstruction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깨어져 나간 것이 있다면 내 삶 속에서 깨어져 나간 모든 것이 다시 restoration, 다시 원상 복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사랑의 관계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